오늘 2023년 12월 31일, 내일은 2024년 1월 1일, 아주 특별한 날인 것 같아요. 오늘 한 해의 삶을 마무리 깔끔하게 하시고 내일 새 한 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1년 성공적으로 사셨습니까? 가정도 평안하고 몸도 건강하고 의미 있게 살고 아름답게 살고 또 행복하게 사셨습니까?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보니까 국밥이 나오대요. 진짜 내 이렇게 살아온 것이 100%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시면 내년 1년 365일 가락국수 드시지 말고 전부 그 감사하는 분들이 전부 국밥으로 1년 352주를 딱 채웠으면 좋겠대요. 그래 하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마음이 됐으면 싶어요. 왜? 성공하고도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불행해서 불행하게 사는 사람 이상 많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위대한 승리를 거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절대자를 믿는 그 아우라가 성공한 사람에게는 언제나 있어요. 8,000m 넘는 히말라야의 봉우리를 오르면 정복하게 되면 거의 100%가 그 8,000m 넘는 꼭대기에서 두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하여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하고, 아니면 땅에 그대로 눈에 파묻혀 엎드려서 감사합니다. 절대자에게 감사합니다. 저 은퇴하고 시간이 많아서 제일 먼저 네팔 갔어요. 8시간 달려서 랑탕 트레킹 코스라고 하는 코스를 집사람하고 둘이서 5박 6일 갔어요. 2,000m에서 4,500m까지 가는 길이에요. 겁도 없이 3,500m까지는 잘 올라갔대요. 3,500m에서 4,000m 가는데 고산 그것이 오는데 집사람 얼굴이 퉁퉁 붓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5발자국 가면 5분 쉬어야 갈 수 있고, 아내가 쓰러져도 내가 아내를 도와줄 수 없고, 제가 쓰러져도 아내가 도와줄 수 없어요. 그래서 참 5발자국하고 한참 쉬다가 해서 4,000m 칸칭콤파라고 하는 곳에 갔어요. 더 이상 가려고 하니까 폭설이 와서 더 이상 갈 수 없도록 길을 막았어요. 안 막았으면 큰일 날 뻔했대요. 4,000m에 도착했을 때 저절로 쓰러져서 엎드려서 단 한마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대. 윈블던 테니스나 US 오픈 테니스 대회에 남자 단식 그 세계 챔피언이 딱 되는 순간 거의 한번 보세요. 초코비치 같은 선수나 나달이나 딱 승리하는 순간 저들은 두 손을 뻗어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께 감사. 어떤 사람은 그 코트에 그대로 딱 엎드려가지고 감사하는 것이죠. 자기들이 100% 수고하고 훈련하고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은, 그러나 이 승리는 100%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 제가 또 은퇴하고 시간이 많아가지고 10만이 따라서 산 3km 많이 다녔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새벽 4시에 여기서 떠나서 영양 수비 이밤에 가거나 수비에 가서 무작정 그 산을 소백 산을 뒤지고 그런데 10만이가 앞에 가고 제가 뒤에 따라가는데
10만이가 모르고 지나가는데 내 눈에 산삼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으악 소리를 쳤대요. 10만이 옆에 따라온 사람, 목사님 아닙니다 하는데 10만이가 오더라면 산삼 맞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전부 그 앞에 텁석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4시부터 산을 헤매고 다니고 죽을 고생을 했지만 요새 산은 밀림이에요. 뚫고 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눈으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100% 산삼을 찾아낸 것 같지만 아니더라는 거예요. 산삼이 나에게 찾아와 준 거예요. 이 고백. 인생의 성공과 행복에는 100% 우리 인간의 피나는 노력과 열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잠 적게 자고 더 연구하고 피 흘리고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훈련했습니다. 먹을 거 먹지 못하고 노력하고 젖 먹던 힘까지 다 쏟아부었잖아요. 그러나 지내놓고 보면 놀라운 깨달음이 찾아오는데 100% 내가 한 것 같은데 100% 내가 한 것이 아니라 100% 다른 힘이 작용했다고 하는 사실이 100% 하나님이 하셨구나. 50% 내가 하고 50% 하나님 하신 것이 아니에요. 100% 내가 한 것이지만 동시에 100% 하나님이 하셨다. 이게 신앙인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런 고백이 있는 분은 52주 가운데 한 주간 국밥 한 번씩 내도 괜찮아요. 이런 고백이 없는 성공, 이런 고백이 없는 이 땅에서의 승리나 행복은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너무 힘들어하고 어려운 일이 많이 다닐 때 위로할 때 하는 말이 있어요. 집사님,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말 많이 쓰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만 알고 그 반대쪽은 몰라요. 지금 잘 되고 성공하고 건강하고 지금 잘나는 것 같고 지금 예쁘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왜 그거는 몰라요? 하나님 없는 것들은 이 세상에서 다 영원하지 못해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잇대어 있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은 영원한 가치를 지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육체는 풀이요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다 시들어. 여자들이 아무리 자기의 아름다움을 가꾸고 그리고 따듬고 성형수술하고 수술해도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만이 영원한 가치를 지닌다. 이사야 시편 144편에도 그렇고 이사야서 잠언의 말씀이 사람은 헛것이라 그 영광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때가 지나면 곧 지나갈 것입니다. 반대입니다. 잘 나갑니까? 잘 삽니까? 건강합니까? 하나님 없는 이 땅의 모든 것들 그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중에 반대로 너무너무 한 해가 힘들었어요. 힘든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 어딜 가든지 전쟁과 기근, 죄와 질병과 가난과 고통, 어디 가든 이런 것들이 이 세상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속에 우리가 살기에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고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세계, 내 안에도
똑같은 죄와 다툼과 이기심과 끊임없는 욕망이 내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기에 우리의 삶에는 끝없는 그런 고난과 아픔, 시련들이 있는 것이지요.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 동물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동물이 자기의 동족을 양먹여 죽이고 살인하고 갈기갈기 찢고 그런 동물 없습니다. 동물은 지가 배고파 죽는 일이 아니면 다른 동물을 해치지를 않아요. 인간들은 취미로 사람들을 죽인다고요. 인간의 이기심과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악은 어떤 자연의 세계보다도 가장 뛰어나지요. 인간의 욕망은 얼마나 큽니까? 1950년대에는요, 저와 여러분이 사는데 필요한 생활 필수품이 72가지였대요. 72가지. 그런데 좀 잘 살고 먹고 살만 할 때 2000년 지난 후에 여러분과 저에게 꼭 필요한 생활 필수품이 몇 개가 되는지 아세요? 500개가 넘었대요. 2024년 되는 내년에는 얼마 될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필수품이 거의 1000개나 된다고요. 그만큼 있어야 사는 거예요. 그 욕망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갈등이 있고 고뇌가 있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왜 이런 고통과 갈등이 있느냐?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을 마음대로 자꾸 하려고 해요.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려고 하고 할 수 없는 것을 굳이 하려고 하다가 보니 여러분과 저의 삶에는 갈등과 고뇌와 고통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 이제 70 중반을 훌쩍 넘겨서 이제야 깨달은 것 하나 있어요. 그것은 내가 내 아내를 바꿀 수 없다 하는 거 이제 깨달았다.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 사람이 사람을 바꿀 수 없다고 하는 것. 그런데 바꿀 수 없는 것을 우리 인간들은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바꾸려고 합니다. 당신 그거 고쳐야 돼. 아내는 우리 남편 당신 그거 바꿔야 돼. 남편을 변화시키려고 해요. 부모가 자식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자식을 그런데 바꾸려고 해요. 바뀌려고. 바꿀 수 없어요. 사람은 그렇게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싸우잖아요. 치고받고 부부간에 싸우고 부모 자식 간에 싸우다가 안 되면 냉담해지. 니는 니고 모르겠다. 네 마음대로 해라. 난 내 마음대로 할게. 남남으로 사는 거예요. 남남으로 살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바이바이 가라. 그래서 오늘 5가정이 결혼을 하면 2가정 내지 3가정이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이혼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세상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 할 수 있다 그러면 사람은 자기 자신을 변화시킬 수는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생각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바꿀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을 대하는 내 태도는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보는 내 마음은 바꿀 수가 있어요. 나는 그 사람을 바꿀 수 없지만은 그 사람을 대하는 내 태도는 바뀌어서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끝없이 사랑하고 끝없이 용서하고 끝없이 이해하는 거, 이거는 내가 할 수 있어요. 그게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끝없이 용서해 주셨고 끝없이 이해해 주셨고 끝없이 사랑해 주셨기에 그래, 이 인간, 남편 보고 여러분 대부분 이 인간 마음에 안 들면 이 인간 끝없이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런 사랑과 용서와 이해를 통하여 하나님은
남편을 조금씩 바뀌어 주시. 그 길 외에는 없어요. 자식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자식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용서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 것 같이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받아줄 때 하나님이 그를 차츰차츰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6절에 내 원수가 내 집안 식구니라. 그리고는 하신 말씀, 내 원수를 용서해라. 내 원수를 사랑해라. 사랑해라.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끝없는 이해, 끝없는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바꾸신다. 율법으로는 이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왜? 우리 인간의 본성이 너무 약하고 무지하기 때문에 아무리 조금만 잘못하면 감옥에 쳐놓고 10년, 20년 감옥살이해도 대한민국의 죄가, 악이 줄어듭니까? 더 늘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바꾸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혹시 여러분이 지금 힘드시다고 하면 그 힘드신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가정과 이웃과 직장 생활에서 뭐 힘든 일이 생기면 그 자체로서 힘드는데 그런 일을 겪는 나 자신이 나를 생각하는 그 생각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이 세상에서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힘들게 살고 있는데, 그런데 내가 나를 2차 가해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저주하고, 내가 나를 학대하고, 내가 나를 욕하고, 내가 내 속에서 나를 비난하는 거예요. 이거 2차 가해예요. 1차 가해보다 2차 가해가 훨씬 더 고통스러워요. 교통사고가 났어요. 사람이 쓰러져 누웠는데 다른 차가 와서 2차로 그 사람을 또 가해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내 자신을 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사랑과 용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쌍한 나를 여러분이 끌어안고 여러분이 용서하고 여러분이 울어주고 여러분이 위로해 주셔야 해요. 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알아야 해요, 이걸. 오늘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우리가 알아야 할 몇 가지를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그래요. 성경을 반지라고 한다 그러면 로마서를 가리켜서 반지에 박힌 보석이라고 그래요. 로마서 8장을 그 반지에서 빛나는 그 보석에서 빛나는 광채라고 그래요. 로마서 8장이 그만큼 위대한 성경이에요. 성경 중에도. 한국 사람들에게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뭐냐 하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로마서 8장 28절이었어요. 제가 총회장 후보에 나갔을 때 거기에 설문지에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한 구절 쓰세요. 나는 서슴지 않고 로마서 8장 28절 적었어요. 그만큼 위대한 성경이 로마서 8장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 하는 것을 알아야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말은 예수님의 영을 우리가 영접해서 우리 안에 모시고 있다는 뜻이에요. 성경에 보면 성령,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 양자의 영, 이 모든 말은 하나의 말이에요. 우리는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다. 이걸 믿어야 해요.
나는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니는데 내 안에 나는 예수님의 영을 모시고 있다고 하는 이 고백을 가진 사람이 오늘날 교인들 가운데 몇 퍼센트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성령을 우리가 모시고 있기에 우리의 몸은 성전이 되는 거예요. 너희 몸은 하나님의 영이 머무르시는 성전이다. 이거 알고 계세요? 이거 믿고 계세요? 참 큰일 났네. 사도행전 19장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가니까 이미 우리는 믿고 있다고 하는 사람은 우리는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도 이상해서 물었어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하니까 에베소 사람들이 깜짝 놀래. 뭐 성령? 우리 성령 소리 듣지도 못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럼 너희들이 누구를 믿고 무엇을 믿느냐? 우리는 세례 요한을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는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의 성령을 모신 사람보다도 세례 요한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을 때 그들 안에 예수님의 성령이 그들 안에 임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성령을 우리가 모시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믿고, 그래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 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복음의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그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내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진짜 한 걸음 더 나아가 복음의 주관적인 사실이 무엇이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내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신다 하는 것이 복음의 주관적인 진리예요. 이 고백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찬송가 가운데 기쁜 소식이 뭐니? 이 기쁜 소식 온 세상 전하세. 그 기쁜 소식이 뭐예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내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신다. 이게 복음이라고. 이게 복음.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요, 아들의 영이요, 양자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이 영은 종의 영이 아니라 아들의 영이다. 아들의 영이다. 양자의 영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을 받았기에 우리 보잘것없는 우리 인간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다. 로마서 8장 15절이. 저는 자주 얘기하지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가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의 아빠시여.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언제나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셨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을 아빠하고 부르셨어요. 그 영을 우리가 받았다니까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 하지 말고 하나님 아빠 이렇게만 고백해도 모든 것이 끝나요. 벌써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공동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제일 맏형님이 되시고 여러분과 저는 그 동생들이 되는 거예요. 동생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듯이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들이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왜? 아직 뭐 받은 게 하나도 없는데. 참 답답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있다. 천국은 땅에 심어놓은 씨앗과 같다. 천국은 밭에 감춰져 있는 보화와 같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천국이 너희 지금 가운데 지금 천국이 있어. 그것을 너거로 해. 천국은 이 땅에서 우리가 상속받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보면은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이렇게 표현됐지만 요한복음은 그 말 한 번도 쓰지 않아요. 요한은 천국이라는 말 대신에 영생이라는 말을 써요. 영생을 얻으리라. 어디서 얻어요? 죽고 난 후에 얻어요? 아니에요. 이 땅에 살면서 영생을 우리가 상속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영생을 상속받아 살다가 이 땅에서 삶이 끝나면 완전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영생이 뭔지도 모르고 살다가 죽은 후에 영생을 주셔봐야 영생이 뭔지 몰라가지고 못 누려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평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깨끗하심, 거룩하심,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안에 영원한 가치 있는 그 영원한 생명, 여러분 안에 이미 그것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안에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영생의 삶이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면 완전한 영생,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딜 가든지 죄와 전쟁, 고난과 질병, 갈등과 분쟁이 일어납니다. 곳곳마다 탄식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 가인의 피가 땅에 떨어져서요, 가인의 그 피가 땅에 떨어지니까 그 땅이, 가인의 피를 받은 그 땅이 울부짖는 거예요. 땅이 하늘을 향하여 소리치는 거예요. 인간들이 악하기 때문에 인간들만 고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삼라 만상이 인간의 그 악으로 말미암아 울부짖고 그리고 탄식하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 믿고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여러분과 저도 역시 살다 보면 탄식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왜요? 아직도 우리 안에는 옛 사람의 본성이 있고 우리 안에는 아직도 육체가 남아있고 이 고기 덩어리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옛 사람의 본성, 아직도 남아있는 우리의 이 죄악된 욕망, 그리고 이기심 남아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뜻하지 않은 일들이 벌어져요. 실패도 하고 인간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부부간에 싸우기도 하고 손해도 보고
그래서 고통을 당해요.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사는 우리도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탄식과 절망이 일어나게 돼요. 일어나요. 그것도 정상이에요. 그래서 기도해야지 하고 너무 힘들고 기도하려고 엎드리면 기도는 한마디도 안 나오고 눈물만 나와. 기도해야지 하고 기도하려고 하면 탄식 소리밖에 안 나와. 기도해야 하고 기도하려고 해도 목이 메어서 기도가 나오지도 않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떤 기도를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요. 이것이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의 실존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하지 못하고 눈물만 흘리고 탄식을 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성령님도 탄식하시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신다.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나는 기도 못하지만, 나는 너무 힘들어 기도하지 못하지만, 기도할 여력도 없지만 성령께서 나를 대신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란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영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형편을 가장 잘 아셔요. 동시에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알아요. 그래서 나를 가장 잘 아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아시는 성령님께서 나를 위하여 탄식하시며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걸 믿으면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아요. 이런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고백, 이 성령님이 기도하시기에 로마서 8장 28절이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을 나누면 이렇게 나눠져요. 우리가 알거니와, 그래 되어 있죠. 이 말은 우리가 안다. 뭘 알아요? 이하를 안단 말이에요. 첫째, 하나님은 이루신다. 우린 이루신다 그러지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나님 저 하늘 꼭대기에서 못이 두루막 있고 부채 붙이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나님 양복 입고 계시지 않고 청바지 입고 농부같이 일하고 계신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알아야 합니다. 이걸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뭘 가지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 내 실패, 내 어리석음, 내 무지, 내 잘못된 욕망, 내 죄, 내 모든 것까지 다 합력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뭘 위해서요? 선을 위해서. 선이 이루어지도록 선을 창조하기 위해서 일하신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또 누구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가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굳은 것, 젖은 것, 마른 것 할 것 없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 속에서 선이 창조되도록 하나님이 일하신다. 저는 많은 분들을 보았습니다. 목사님, 그때요 우리 사업 안 망했으면 우리 지금 없을 겁니다. 우린 그때 이미 우리 인생 없었을 겁니다. 그때 망했기에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그때 한번 병을 많이 앓고 난 후에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진실된 성도면 성도는 이런 고백을 다 하게 돼 있어요. 결혼에 비유해서 제가 이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결혼에 대한 하나님이 의도하신 뜻이 뭐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되면 부부로 사잖아요. 이는 내 사랑, 결혼할 때 서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둘이 알콩달콩 재밌게 살고 아들 딸 낳고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 상황은 어때요? 결혼했는데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안 맞아가지고 틱톡 싸우고, 네가 잘못이야 내가 잘못이야, 네가 바뀌어야 돼 내가 바뀌어야 돼, 사느니 못 사느니 치고받고 싸워. 이것이 인간 상황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침내는 그래, 안 되겠다, 갈라서자, 그래, 이혼해. 인간 상황이에요. 인간 상황. 그러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그렇게 깨어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속에 그 일어나는 상황들을 다 합력해서 그 가운데서도 선이 창조되도록 하나님이 일하시고 일하고 일하셔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대구 시내에 이혼한 남자 여자 삼덕교에 다 와야 된다고. 하나님의 신비한 새로운 길을 그들은 경험해야 된다고. 연한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인간 상황은 그렇지 않아.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인간 상황 속에서 성령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최선의 길은 아니지만 그 최선을 위하여 일하시고 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절망이라는 것은 없다. 이제 함께 부를 찬송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이 찬송이 있는데,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그 다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요 찬송가의 원뜻은 나는 안다. 왜? 나는 안다. 어떤 일이 나의 인생에 닥치고 덮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그 가운데서 또 좋게, 거기서보다 더 낫게 인도해 주시기에, 만사형통이라는 표현이 너무 안 좋게 해서 제가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만사형통 아니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성령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것을 또 좋은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믿고 한 해를 정리하시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 해를 담대하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이 찬송 함께 부르십시다.